재작년쯤인가요? 저희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텃밭에서 닭을 이렇게 키우셨었습니다. 그때 덕분에 마트에서 계란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계란을 살 필요가 없이 주시는 계란을 잘 받아서 감사히 정말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계란이 정말 풍족하게 이렇게 늘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텃밭에 가면 이제 가끔씩 장모님께서 닭들한테 이제 모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볼 수 있었던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힘 있는 닭 몇 마리가 있어요. 닭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힘 있는 몇 마리들이 있는데 모이를 주면 그 힘 있는 닭 몇 마리가 먼저 푸드덕거리면서 힘이 약한 닭이 못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운 모이를 그 힘 있는 녀석들이 먼저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욕심껏 먹더라고요. 양보가 없습니다.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게 힘 있는 닭들이 양껏 먹고 나면 옆에서 눈치 보면서 먹던 힘 약한 이 닭들이 이제 모이가 많이 떨어졌던 그곳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 모습이 저희 장모님이 좀 마음이 되게 여리셨거든요. 정이 많으시고 짠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 힘 없는 닭들한테 또 모이를 조금씩 더 주셨던 던져 주시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닭 우리 안에서 제가 보는 건 양육강식의 법칙이 그 닭 우리 안에서도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이런 동물의 세계와는 좀 다르죠. 인간 세계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제한하여 두지를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으로 저희가 다루어서 법도 만들고 또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히 동양의 이 유교 문화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효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효 문화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효 문화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가 이 부모에 대한 공경, 또 부모를 돌보고 모시고 사는 일, 돌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모를 돌보고 어떤 의미에서 부양하는 이 의무와 관련해 두 가지 이게 법률이 있대요.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이게 두 가지로 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의무에 대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좀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간 또는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요. 근데 기초생활 이 보장법에는 그 범위가 이 민법보다 매우 제한적이고 좁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 의무자 제도를 이렇게 신설한 것이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2000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도입할 때는 이 부양 의무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더라고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촌으로 해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제 반영하면서 점점 좁아지더니 2011년도에는 어떻게 남았는가? 부모와 자식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2000년도에 제정한 법인데 11년 만에 범위가 확 좁아져서 부모와 자식만 그 부모와 자식 간에서만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변화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어렴풋하게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양 이 거부 자녀 추세를 수치로 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저는 그냥 동물 세계와 별반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양을 거부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잠깐 표를 좀 볼까요? 이 표가 2018년도 통계청 자료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꽤 높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프를 보면은 2002년도에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70.7%가 가족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더니 20년도 되지 않아서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가족이 해야 된다라는 대답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비율이 높아졌냐면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또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4.4%로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중 7명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사회 간접자본이 해야 된다, 또는 부모님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회적 의식이 변화되는 사이에 부모를 돌보고 살아가는 것, 돌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능력 있는 부모를 정말 돌보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 그런 여유가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돌봄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있어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1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비수급 빈곤층은 자녀 일부의 소득 그리고 재산 이런 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생활자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117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한 평 조금 넘는 그런 고시촌에 혼자 살아가시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 제 주변에 다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공경하고 돌보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명 중 2명꼴밖에 부모를 자녀들이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밖에 없다는 그냥 이 수치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건 지금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경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순종의 그 명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경, 존중,
그리고 돌봄으로 대한다라는 것이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모는 어떤 분인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가족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 대해져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 부모를 돌보는 일에 부담을 갖고 그것은 먼저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아가 부모 스스로 준비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흐름은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오늘날 주거 비용의 증가나 자녀 교육 그리고 일반 생활 경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의 경비가 증가한 것이 부모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부모 공경의 이 중요한 이 사회적 가치를 밑뿌리부터 뒤흔드는다라는 것에 뭐 의견은 똑같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건 또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그 상황들이 뭐 별반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를 둘러싼 이 삶의 형편,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더욱 위협하리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선 분명히 이 사회가 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부모 공경과 같은 이 가치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라는 것을 가르치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서 부모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가정에게는 보다 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법 개정 외에는 사회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별로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와 수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공경의 일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형편이 되면 부모를 돌보는 일을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형편이 안 되면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부양할 수 있는 형편으로 보이더라도 내가 부모를 부양하기에, 부모를 돌보면서 살아가기에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관련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인 모든 해결 방안은 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를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은 그대로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회색지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형편이 되면 모시고, 형편이 되면 돌보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상황과 형편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 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텐데 어떤 일들이 올 것인지, 어떤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적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중에 그 목록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그 그래프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세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는 다 말세지 뭘 더 특별하게 말세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모두 하루하루가 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것이 결국 말세 어려운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습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말세 중에 어려운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셔야 될 건 부모 공경이 사람 사는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먼저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복종이고 순종이고 충성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한데 이 말씀을 제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신 주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하라고, 저에게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맛보신 우리 빛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앞으로 어떤 더 좋아질런지 나빠질런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일이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모른 척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여러분 사회가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국가가 이 일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주님께서 국가에게 1차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지,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 단순해진 심령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돌보면서 또한 살아 나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여러분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마치 국가가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복이 뒤따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그냥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을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하시며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있는 이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눈에 복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도 제 자녀인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이 가르침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요구하면서 뭘 동기로서 지금 제시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으로 동기 삼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을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어떤 사람 만들게 하려고요?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이유에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 그 의미는 우리의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진리라는 걸 늘 텃밭에 가보면 보게 됩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미나리를 심은 자리에는 미나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호박을 심은 곳에서는 호박이 나고요. 상추를 심은 곳에서는 여지없이 상추가 납니다. 그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자라나겠습니까? 그 확률은 전 제로일 것 같아요. 또한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우리들을 공경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 도둑놈 심보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무엇보다도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공경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복에서 내 자녀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게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못 믿어서 내 자녀 또한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 살게 만드는 것이 참 슬픈 일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약속과 가까운 삶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이 복이
나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이 땅에서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법도를 바꾸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 때 주시기로 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